10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을 통해 다루게 될 주인공은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또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몬마저도 므낫세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제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말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왕입니다. 워낙 선한 마음과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썼고 백성들을 신앙의 교훈과 훈계로 지도하며 이끌고자 힘썼던 좋은 왕이었는데 불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의 수고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시야가 이루었던 일들을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본연의 여호와 신앙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개혁의 목표는 그의 조상 다윗 시대의 신앙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8년째,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12년째,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에 므낫세가 다시 만들어 놓은 산당과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째, 즉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시야가 개혁을 이제 시도하는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요시야의 개혁 의지가 강했다 해도 이 일이 1, 2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개혁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개혁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개혁이라는 게 압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지 몰라도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혁을 막고 방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광해군이 조광조와 손을 잡고 사대부와 귀족들의 권력과 행포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결국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혁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좌절된 개혁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9세에 죽기까지 31년 동안 끝까지 신앙개혁 운동을 지속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역사가 요시야 한 사람만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신앙의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는 이런 선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고 계신 선한 비전과 목적들, 기도의 제목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품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한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요시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은 외부적인 것만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까지 개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외면의 개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의 개혁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자가 끝까지 천국문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고 순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돕고 계신 성령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천성에 이른다는 것은 내면과 외면의 개혁이 지속되어 완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외면, 신앙의 모습과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된 뒤에 선한 목표를 품고 끝까지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시야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면과 외면, 이 개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개혁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